다음에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그것에 순금을 입히되 안과 밖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으로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네 등의 아래쪽에 달되 한쪽에는 고리 2개,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야 한다.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야 한다. 그 채를 궤의 양쪽에 있는 고리에 끼워 궤를 운반할 수 있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끼워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 너는 순금으로 속죄 덕궤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금으로 그룹들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 속죄 덕궤 양쪽 끝에 두어야 한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 하나는 저쪽 끝에 두되 속죄 덕궤와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해야 한다. 그룹들은 날개를 덮개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 덮개를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되 그룹들의 얼굴은 속죄 덮개 쪽을 향하게 해야 한다.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야 한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 덮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겠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하게 하겠다. 그죠? 예, 속죄 덮개. 자, 우리가 오늘 32번 메시지 제목이 증거궤입니다. 증거궤의 주된 항목은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25장 22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에게 말하겠다. 네, 그죠? 여기 사진과 그림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문맥에 맞게 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여기 덮개가 있죠, 그죠? 예, 저 사진을 보면 덮개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덮개가 있고 예, 여기 덮개가 있습니다, 그죠? 위에 그룹이 있고요, 그죠?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향해 있고 그 날개가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죠? 증거궤. 여기 증거 둘판이 있고 그리고 지팡이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보이시죠? 그죠? 안 보이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 끝 보면 여기에 금고리가 어디 있냐면 증거궤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고리가 있고 채가 꿰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기 없는 것을 한 가지인데 여기 없죠, 요게. 이게 뭐냐면 11절에 있는 둘레에 금테를 둘러야 하는데 예, 이 금테라는 것은 마치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왕관과도 같습니다. 예, 왕관과 같은 네. 이 증거궤는 볼 때에
이 증거궤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증거궤 위에 뭐가 있다고요? 왕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왕과 같은 신성한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그 의미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율을 한번 보시죠. 자, 계율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 2달이 지나서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죠? 시내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 밤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을 통과하고 르비딘 광야를 지나서 만나도 체험하고 아말렉과 전쟁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출애굽한 지 약 2달이 지나서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약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1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약 10개월은 그 1년 중에서 약 10개월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식양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세우는 기간이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도 시내산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레위기는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죠? 그들이 이러한 율법과 성막에 대한 식양을 받고 건축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가를 이 레위기는 그죠? 이 레위기는 약 한 달의 기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11개월이죠. 그죠? 그래서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마지막 한 달 하고도 20하루는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그들이 수를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정비되는 그래서 2월 21일 3월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2월 21일이 되면 그들이 드디어 군대로 정비되어서 출발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지가 약 한 2개월 지나서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반부 10개월의 안에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된 대부분의 기간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있는 특별히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시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식양과 관련됩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방면과 약간 소극적인 방면이 있죠. 그죠? 적극적인 방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과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읽어보면 제가 예레미야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이 다만 불쌍해서 가련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하고 광야길을 함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서 볼 때 이것은 바로 결혼 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 하고 있었냐면 결혼 때에, 그죠? 자매님들,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 날 혹시 기억나십니까? 결혼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출애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노예 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함께 놓고 보면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놓고 기록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결혼 서약서와 같습니다. 다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이거와 같죠.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하고 결혼 서약서를 몇 항목을 읽죠. 출애굽기 20장은 이와 같습니다. 결혼할 때에 그 서약서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 외에는, 나라는 것은 여호와, 즉 남편이고 다른 신은 누구겠습니까? 다른 남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는, 자, 우리가 결혼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서 분별의 땅, 시내산에 와서 내가 원하는 첫 번째 것은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두지 말라. 가장 결혼할 때 첫 번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남자를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사랑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무상이나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이 말은 지갑일체가 없지만, 이것이 지갑이라고 하고, 보통 남자들은 어떡합니까? 지갑에 뭐 넣어 다니죠? 지갑에 자기 아내 사진을 넣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죠? 어느 날 남편 옷을 빨래하려고 탁 지갑을 넣었는데 다른 여자 사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형상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을 두지 마라. 세 번째 항목은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저희 아내가 그렇지는 않지만 저보고 야 오정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뭐라고요?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여,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오형제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분을 그렇게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죠.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되었다는. 그렇죠? 아내에게 있어서 거룩하게 분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내에게 있어서 거룩하게 분별되는 것은 반지죠, 반지. 탁! 제 손에는 없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반지를 끼고 다녀야 되겠죠. 그게 어떤 표시일까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분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분별되기를 원하는데 그 특징이 우리는 반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히 분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주님, 나는 당신께 분별되었고 나는 당신께 속한 자입니다. 계속 일하기만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면서 그 하루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와 남편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그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근원은 우리의 남편이신 여호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머리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에 머리 아프게 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결혼 서약서를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모든 항목들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 그러므로 옛 결혼 서약서, 새 결혼 서약서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옛 언약을 대할 때마다 그분을 사랑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는지, 그죠? 이것이 율법의 긍정적인 방면입니다. 또한 율법의 긍정적인 방면은 하나님을 어떠함을 표현해 주죠.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판을 뭐라고 그럽니까?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임을 여기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으로는요, 우리를 또 계시해 줍니다. 그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함을 계시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지켜야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기 원합니다. 그죠? 근데 이 증거판을 어디다 뒀습니까? 증거궤 안에 넣어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함, 하나님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떠함을 볼수록 우린 결코 그분과 함께 그런 결혼 생활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분 자신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넣었습니다. 증거계이신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우리 아까 25장 22절에 읽었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중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을 어디 안에 두셨다고요? 증거계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분 자신을 두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한 명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했던 그런 결혼 서약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개요를 죄송합니다. 개요를 또 들어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 성막에 대한 계시는 출애굽기에서 3번 나옵니다. 3차례나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에 이르기까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36장부터 38장까지 또 나옵니다. 이게 이 성막에 대한 그리고 그 기구들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맨 마지막은 출애굽기 40장에 그 기구와 성막에 대한 언급이 총 3번이 나옵니다.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계시의 관점에서 적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해 줬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계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6장부터 38장까지는 이제 그것을 직접 만듭니다. 만드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하고 나서 모세는 특히 누구를 통해서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것을 직접 만들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이 기록은 만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웁니다. 이제 건축하는 단계. 그래서 성막에 대한 것과 그 기구는 첫 번째 계시의 방면에 있어서, 그리고요 오홀리압과 이것은요 만드는 것, 즉 이것은 우리의 체험과 관련됩니다. 이제 계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저렇게 생겼구나, 계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것을 체험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체험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항목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은 함께 모여서 그것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더 뛰어난가? 진설병이 더 뛰어난가가 아니라 내가 누린 그리스도가,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함께 모여서 건축될 때 그것이 바로 증거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 자신이 있고 증거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증거계이신 그리스도 안에 확대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증거막인 교회 안에, 그죠? 하나님의 증거는 율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그분을 증거해내고 그분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관점에 보면 제일 먼저 오늘 하죠. 기구에 언급된 첫 번째 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지성소부터 시작합니다. 증거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보겠지만 진설병상과 등대. 그 다음에 바깥마당. 그리고 널판. 그리고 지붕. 덮개. 이런 순입니다. 그러나 만드는 측면에서 보면 뭐가 먼저냐면 성막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례차례 돼서 맨 마지막에 증거궤가 맨 마지막에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갈망은 누구에게 있냐면 증거계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서 보면 지금 우리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 올 때 바깥마당에서 번제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이것은 우리의 체험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체험한 것과 동일하게 마지막 40장은 36장에 있는 기록과 동일합니다, 순서가. 이 말은 우리가 체험한 그것이, 체험한 그 그리스도가 곧 건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계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내고 체험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건축되게 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장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거계는 아카시아 나무와 금의 연합, 곧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나타낸다. 그죠? A번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견고한 성격과 높은 표준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을 상징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정말 견고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냐면 견고한 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성이 너무나 약하다면, 너무나 결함이 많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아카시아 나무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B번입니다. 궤는 금을 입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 곧 사람의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주된 요소는, 골격은 아카시아 나무이지만 그 안과 바깥에, 그죠? 자, 금을 입혀진 걸 보십시오. 바깥에만 금이 아니고 안도 금입니다. 그죠?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말합니다. 다만 밖으로 보일 때만, 그죠? 밖으로 보일 때만 영적인 것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분의 속부분까지, 안과 밖 모두가 그분은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될 때, 그죠? 우리에게 견고한 인성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금의 어떠함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인 궤는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D번입니다. 증거판이 궤 안에 있기 때문에 궤는 증거궤라고 불렸으며 궤가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성막은 증거막이라고. 하나님의 어떠함은 증거판에 있고 증거판은 증거궤 안에 있고 증거궤는 오늘날 증거막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 또한 이 증거막은,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있죠.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성은 아카시아 인성이 아닙니다. 그죠? 약하고 구부러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려면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의지가 약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 안으로 즉시 돌이킬 때에 우리의 인성은 다시 견고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우리가 분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증거궤가 성막 기구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궤가 으뜸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회 생활에서 으뜸은 바로 증거
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증거궤의 크기와 증거궤의 태, 4개의 금고리. 자, A번 증거궤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의 숫자들인 3과 5의 절반이다. 이것은 증거궤가 하나님의 완전한 증거가 되기 위해 나머지 절반, 곧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 안에서 부족함이 없지만 여전히 그분은 절반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하더라도, 멋진 남자라 하더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절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 견고한 인성이신 그리스도, 그분께 누가 필요하다고요? 여전히 그래도 그분은 절반입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 옆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는 자매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는 이봉호 형제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분은 온전한 한 단위로서 건축된 것입니다. 자, B번입니다. 증거궤의 태는 왕관과 같은 형태를 가진 테두리로 그리스도의 왕과 같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테두리를 한 겹 더 둘렀습니다. 왜 하나 더 둘렀겠습니까? 증거궤를 더 보호하고 더 유지하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영광을 상징하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이 있을 때마다 그 영광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더 유지하고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증거궤에는 네 모서리에 4개의 금고리가 있다. 숫자 4는 하나님의 증거의 체인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방으로 전파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둥근 고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영을 상징하며 그 영이 하나님의 증거궤를 짊어지는 금고리가요. 하나, 둘, 셋, 넷. 고리는 영을 상징하죠. 4개라는 것은요, 땅의 사방으로. 자, D번입니다. 증거궤를 드는 채는 아카시아, 자, 여기 채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드는 채, 저기 채가 있죠. 그죠?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힌 것으로, 아카시아 나무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이 증거이신 그분의 움직임을 위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분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분의 움직임의 표현임을 보여준다. 증거궤는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이 있는데, 이 증거궤는요, 저렇게 채가 금고리에 끼워둔 채로 머물러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없다고 생각하죠. 금고리도 없고 채도 없고 증거궤가 지성소 안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까 제가 왜 그걸 말씀드렸냐면, 왜 제가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문 기간을 말씀드렸냐면, 사실상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마도 증거궤는 이때 당시에 보면 지성소에 있었던 시간보다 움직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 있었죠. 40년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맨 앞에 증거궤가 누가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이 움직일 때 증거궤가 제일 앞섰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만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채가 금고리에 꿰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짊어졌다는 것은
그 짊어진 사람, 제사장들은 그 증거계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번식되고 확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 승천 안에서 부활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 영에 의해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번식되고 확장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오순절날 그 영에 의해서 그죠? 오순절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함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또 안디옥에도 제자들에 의해서 그 영이 움직였지만 그 영과 하나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온 땅으로 뻗어 나간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주님은 그분의 증거를 짊어진 그분의 간증과 하나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내 영 안에서 머물러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 사람이 최소한 네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함께 동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증거가 우리의 영 안에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웃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괴로만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고 나가서 안디옥에 갈 때 안디옥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문민들에게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와 만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그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만난다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혼자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짊어진 누군가가 함께 나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증거막을 세우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실 것입니다. 자, 로마자 3번을 한번 읽어보죠. 증거계는 속죄의 덮개라는 덮개를 가진다. A번입니다. 그룹이 있다. 순금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며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은 금을 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신성한 영광을 표현하신 것을 나타낸다. B번입니다. 그룹들의 날개가 속죄덮개로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어 완전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C번입니다. 서로 마주보며 속죄의 덮개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지켜보며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번입니다. 덮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개 위에 얹은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의 영광을 나타내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지금은 이제 로마서 3번과 4번은 이 덮개입니다. 지금 한 것은 요 밑에 부분이죠, 그죠? 예. 언약궤, 증거궤는 요 밑에 부분이고 지금은 이 덮개에 뭐가 있습니까? 예, 그룹이 있습니다. 전부 다 금으로 쳐서 만들어져 있죠. 얼굴은 서로를 향해서 뭘 보고 있겠습니까? 예, 그 밑에 있는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로마자 4번을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증거궤의 속죄의 덮개는 화의 장소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 이것이 마지막 중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덮개가 있어야 우리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덮어줍니다. 그죠? 덮어줍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 24절 보면 화염검과 그리고요 그룹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혀졌습니다. 그죠? 화염은 검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불은요 화염은요 거룩을 말하고 그리고 그룹으로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로 막혔는가? 사람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이 세 가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요구를 이루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로 들어올 수 있다. 왜 이 세 가지를 범했냐면 첫 번째, 먹지 말라고 한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죠.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범한 겁니다. 그러나 그죠? 그 불의하게 됐죠. 그죠? 더 중요한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본성이, 그 악한 독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본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탄의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누굴 표현합니까? 뱀을 표현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보고 그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겸손하다 하더라도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보고 뭐라 했냐면 주님이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뱀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가로막혔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나무로 취하려면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이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창세기 3장에서는 막혔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안에서 열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속죄일이 되면 이 속죄 제물의 피가 어디 위에 뿌려집니까? 이 뚜껑 위에 뿌려집니다. 뚜껑 위에. 여기다가 몇 번요? 7번 뿌려집니다. 7번 뿌렸다는 것은요, 그분의 피가, 그 피 흘림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 내 자신을 보면, 이런 나를 하나님 용서하실까? 그러나 그분의 피 흘림은 뭐라고요? 완전합니다. 피가 흘려져 있죠. 이것은 뭡니까? 금이죠. 피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금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를 이루었고요. 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 그분의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를 보고자 할 때에 누가 맡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의의 요구를 이루었고 거룩의 요구를 이루었고 영광의 요구를 이룬 그 그리스도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에서 만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판인 그리스도는 증거 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속죄 덮개는 로마서 3장 25절과 히브리서 9장 5절에 언급된 화해 장소와 같은 것입니다. 증거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해 장소입니다. 화해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 양쪽에, 그죠? 자, 한 사람은 피해를 당한 쪽이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요구하고 있죠.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한쪽은요, 가해자입니다. 근데 이 가해자가 이것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나타나서 그 요구를 이루어주는데 어떤 요구요?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다 이루어준다. 어디 있어요? 증거계 그 위에 덮게. 속죄소 덮게. 이것을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힐라스테리온. 그래서 화해 장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 우리가 결혼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화해의 장소로 우리의 영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이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영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다른 죄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짊어진 바울도 그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더 깊은 화목 안으로 화목의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번입니다. 속죄의 덮개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덮개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속죄 덮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이 화해 장소로 올 때 이곳은 어디가 된다고요? 시은좌, 은혜를 우리에게 분배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분배 받을 때에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의 배필. 율법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어떠함과 어울리는 그러한 배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것은 명사인데요. 원래는 힐라스코마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힐라스코마이.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은 힐라스모스라고 있습니다. 화해 제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힐라스코마이이시고 힐라스모스이고 그 결과 힐라스테리온이 됐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희생 제물로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시켰습니다. 하나님, 주여,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실패했죠. 그럴 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힐라스코마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혈과 육을 입어봐서 합니다. 사람은 원래 약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힐라스모스. 그분이 화해 제물이 내가 되었지 않습니까?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제가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어디 안에서요? 힐라스테리온, 화해 장소, 속죄소, 그죠? 증거계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러한 증거계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증거판, 증거괴, 증거막이 될 때까지 우리는 정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